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11조입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11조. 오늘 본문은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구약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나오는 성경이 바로 말라기입니다. 말라기의 주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포로기 이후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백성들이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어느새 나태해지고 교만해지고 변질된 상태가 된 것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경고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대체로 그렇지요.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할 때는 하나님의 계명에 더 귀 기울이고 또 교회에 충성하고 그렇게 하다가 좀 살만하고 안정되고 넉넉해지면 초심을 잃고 하나님의 계명을 잊게 되고 교회를 향한 사랑도 식어갑니다. 바로 그런 부분을 지적하시는 것이 말라기 말씀이기에 우리는 말라기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그런 모습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라기가 지적하고 경고하는 대표적인 죄는 11조를 어기는 죄였습니다. 또 다른 선지서인 학개에서는 주로 지적하고 있는 잘못이 본토로 귀환을 해서 자신들의 집은 멋지게 아주 잘 지어 놓으면서 성전은 초라하게 방치하고 있는 부분이었다면 이 말라기는 11조 생활을 온전하게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11조가 무엇인지 또 11조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 것인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은 워낙 교회들이 교인들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분명히 가르쳐야 할 진리임에도 그것이 돈과 관련된 내용이면 또 말하기 불편하면 침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나 둘 다 하나님께 혼납니다. 우리 보듬교회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아무쪼록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모두가 진리를 깨닫고 복된 인생이 되는 길을 발견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1조를 오늘날에도 꼭 드려야 하나요? 이런 의문을 품으면서 11조를 지키지 않거나 마지못해 의무감으로 드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11조를 오해하고 있어서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11조를 만드신 목적과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만 한다면 오히려 11조는 우리에게만 허락된 엄청난 특권임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겠죠. 사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그런 모든 계명들은 본래 우리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11조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우리 좋으라고 그렇게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11조의 유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율법에는 당연히 등장하니까 그러면 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11조에 대한 것이 나오나 한번 그것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창세기의 아브라함이 왕이자 제사장인 멜기세덱을 만나는 장면에서 이 11조가 처음 등장합니다. 창세기 14장 20절을 보면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모세가 율법을 받기 전에는 11조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요. 하지만 이렇게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 11조에 대해서 알려주셨음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을 보더라도요. 이 14장을 보더라도 아브라함이 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는지 그 이유는 안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께 11조에 관한 지시를 받았고 그에 따라 순종하였던 사실을 유추해낼 수 있는 것이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쫓겨 도망갈 때 일인데요. 어느 날 밤에 잠결에 환상을 보게 되죠. 그 환상을 본 후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께 서언을 합니다.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을 보면 야곱이 서언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자,
여기에서도 11조가 등장하죠. 자, 그런데 왜 하필 수입의 10%냐? 뭐 그 이유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소득의 11조를 바치라고 지시하신 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모세 시대로 와서는 율법에 분명하게 11조가 명시되기 시작합니다. 레위기 27장 30절에 보면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호와의 성물이다 라는 이 표현은 여호와께 독점적인 권리이자 소유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10분의 1을 따로 구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여기서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아니, 모든 게 사실 다 하나님의 소유인데 그러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소유할 것은 하나도 없겠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죠. 하지만 시간을 예로 들어볼까요? 시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우리가 속한 시간이 다 하나님께 속했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할 책임은 또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시간의 7분의 1을 하나님께서는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7분의 1을. 그게 뭐죠? 안식일이에요. 그 구별된 시간은 안식일로서 성스러운 용도로 사용해야죠. 개인적인 목적과 즐거움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레위기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중에 11조, 10분의 1은 여호와께 거룩하게 구별된 것이기 때문에 그 돈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돈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큐티를 통해 구약의 선지서들을 보셨겠지만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정말 한심할 정도로 이 계명을 어기는 것을 무시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사실 11조뿐만 아니라 유월절이라든지 모든 계명들을 무시하죠. 이제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그럼 또 회개하고 그러면서 영적으로 회복되는 시간들이 옵니다. 막 회개하고 다시 부흥이 일어나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선지서 읽었던 내용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럴 때마다 그 민족이 부흥되고 회개할 때마다 11조도 어김없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11조는 회복과 부흥과 축복과 밀접한 연결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 때도 그렇고 느헤미야 때도 그렇고 민족이 고난의 터널에서 벗어나고 부흥기가 시작될 때마다 언제나 11조 회복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인데요. 역대하 31장 5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여기서 이제 왕은 히스기야 왕입니다.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제가 오늘 성경 구절들이 찾아야 될 게 많아서 오늘 아침에 이거 일일이 찾으면 힘드니까 이렇게 서비스로 해야겠다 아침에 정리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게 생각나는데 같이 읽을 걸 그랬네요. 혼자 목 아프네. 예. 자, 이제 이런 역사, 지금 이 역대하 31장에 있는 이런 역사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백성들을 풍성하게 축복하시는 장면이 그 다음에 또 이어져요. 이 31장 이후에.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오늘 본문 말라기에서도 그 같은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 때는 그래도 포로 시기 이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다시 본토로 귀환하지 않습니까? 그 본토로 귀환하는 내용이 담긴 게 우리가 큐티한 에스라잖아요. 에스라. 그런데 이 귀환한 다음 초기에는요, 여러분 에스라서를 묵상하셨지만 이렇게 기뻐하고 찬양하고 또 어른들은 막 울고 막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이렇게 은혜와 감격으로 그 계명들이 잘 지켜지고 11조가 회복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또 시간이 흐르니까
이 사람들이 교만해지고 나태해진 거예요. 은혜를 잊은 거예요. 우리가 초심을 잃었다고 하죠. 그래서 말라기는요, 그들이 어떻게 또다시 타락하여 계명으로부터 멀어졌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말라기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읽어볼까요? 말라기 3장 8절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이렇게 구약의 거의 끝부분에서 11조를 드리지 않는 자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상당히 심각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구약까지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 11조는 구약으로 그치는 것이다 라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신약에 와서도 11조에 대한 구약의 명령을 변경하신 적은 없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무슨 말씀일까요? 일단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위선을 꾸짖으시는 것을 볼 수 있죠. 너희들은 11조와 같은 형식적인 것은 잘 드리는데 그에 못지않은 더 중요한 문제인 정의와 자비는 무시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11조는 안 드려도 된다는 뜻은 아니죠.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정의와 자비에 더 무게를 두시면서 11조도 역시 실천해야 할 것임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11조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본문도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부터 14절을 보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전에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눈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본문에는 11조라는 단어가 직접 등장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문맥을 통해 충분히 11조와 관련된 내용임을 알 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와 같이 나오죠? 이와 같이. 그러니까 신약의 성도들에게 모세시대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의 생활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공급해 주셨는지, 어떻게 제공해 주셨는지 그걸 떠올리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리고 이와 같이,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도 사역자들의 생활을 그 방식으로 후원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방식이 뭡니까? 그게 11조였어요. 신약에서 이런 말씀들은 여러 군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무슨 뜻이냐면 11조를 받은 사람한테서 받은 자에게서 11조를 드린 사람이 축복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자, 근데 이 전체적인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듯이 믿음의 자손인 우리도 그를 본받아 그리스도께 11조를 드릴 의무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 시대의 11조는 제사장들이 취하여 성전의 창고에 쌓아두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11조가 언급된 이 히브리서에서는 우리 대제사장 대신 그리스도께, 더 구체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의무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11조에 대한 유래와 말씀들을 정리해 보자면 11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재정관리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재정관리법 이런 거에 대해서, 재테크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서적이 나오고 많은 또 유튜브도 있고 많은 강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가장 확실하고 가장 탁월한 재정관리법을 하나님께 받았어요. 이미. 그것이 바로 11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얻게 된 것의 10분의 1을 온전히 구별해 주님을 위해 사용한다는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실하게 11조의 계명을 잘 지킨다면 결코 물질적인 결핍이나 빚에 시달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이런 식으로 잘못 가르치기도 하더라고요. 11조는 예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사라진 율법의 의식법에 속하는 것이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11조는 의식법에 속한 계명이 아니라 도덕법에 속한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도 가르치는 거예요. 11조는 어느 한 시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에 사는 하나님이 백성이 지켜야 되는 의무입니다. 한 예로 이단 구원파에서는 11조에 관해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왜 주일 성수 또 11조와 같은 율법의 소산을 지키냐는 거예요. 이게 얼핏 보면 맞는 말인 것 같지만 사실 아주 무지하고도 잘못된 주장입니다. 물론 구원은 믿음으로 값없이 받은 것이 맞아요. 구원은 우리가 뭘 행동을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은총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 얻는 조건으로 다른 것을 첨가해서는 안 돼요.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에게 교회의 제도가 필요 없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그런 교회의 제도, 법을 존중해야 되는 것이죠.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주일 성수, 11조 뭐 이런 것들이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의무입니다. 또 은혜와 복을 받는 통로라는 것이죠. 따라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이것을 버려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구원받은 자로서 더 힘써 행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았다고 막 살아도 된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구원파가 늘 문제가 많은 거예요. 구원파와 같은 특정 이단이 아니어도 정통교회에 속한 많은 교인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11조를 드려야만 한다는 양심의 가책이 은연중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11조를 소홀히 하면 뭔가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만 같은 그런 불편한 감정을 느끼기도 하죠.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로 위안을 삼을 것도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11조 안 드리니까 괜찮을 거야.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도 할 것 같아요. 11조가 오늘날에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면 왜 11조에 대한 설교가 거의 없겠어? 사실 요즘 교회들이 11조에 대한 설교를 거의 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11조처럼 중요한 주제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 그런 중요한 주제들이 점점 강단에서 사라지고 있는 추세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런 오늘날의 현실이 11조를 안 해도 되는 변명거리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제 11조와 관련해서 하나의 주제만 더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11조의 독특한 성격입니다. 11조의 독특한 성격. 11조는요, 여러 계명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11조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성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 계명들 중에 11조는 축복과 너무나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11조를 축복의 수단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이것을 순종의 행위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11조를 축복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그러지 말아라,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아라 한다고 해서 그 11조가 축복과 연관이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제 이것과 관련돼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세 구절을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는요, 오늘 본문 말라기 본문에서 10절에 있는 나를 시험하여 라는 이 구절입니다. 나를 시험하여. 정말 깜짝 놀랄 만한 표현이에요. 좀 당황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해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상으로 시험을 해보라는 뜻인데요. 창조물이 창조주를 시험을 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한다? 이것은 아주 불경한 죄예요. 사악한 죄이죠. 자, 그런데 시험하라고 하세요. 근데 무엇을 시험하라고 하시냐면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라요. 그것으로. 그것이 뭡니까? 11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두고 보라는 뜻입니다. 우리 소득의 10분의 1을 걸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망시키시는지 아닌지를 지켜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제안을 하신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아주 이례적이었어요. 또 놀랐어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더러 당신을 11조로 시험해 보래요. 이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감히 시험할 수 있어? 난 절대 그렇게 못해. 나 못해. 이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뭐라 하실까요? 야야, 다른 때나 그렇게 해라. 응? 내가 굳이 분명하게 시험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러냐? 너 그냥 하기 싫은 거 아니야? 제 생각에는 아마도 이러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싶으셔서 또 우리를 위해서 테스트까지 해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다른 때는 가만히 있다가 왜 갑자기 경외하는 자세가 뿜뿜 막 솟아나냐는 거예요. 그때서. 여러분 누가 생각나요? 저는 베드로가 생각나요. 발을 씻겨주니까 감히 선생님이 제 발을 씻겨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너 그러면 나와 상관이 없어. 그랬더니 또 얼른 또 바꿔갖고 그럼 저 그냥 다 씻겨주세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만약 우리가 11조와 관련해서 정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은 안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시험해 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또 세속적인 물질들까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증거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세상의 모든 것, 물질조차도 다 하나님의 권한 아래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 증거가 바로 성실하고 체계적으로 우리의 총수입의 10분의 1을 드린 후에 주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지 아닌지 두고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 그대로 해보면 되는 겁니다. 내가 한 달에 소득이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상관없이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 보는 거예요. 10분의 1을 따로 구분해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갚으시는지 안 갚으시는지 두고 보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본질적으로 11조는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11조를 통해 세상의 모든 것이 세속적인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증명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11조에 독특한 성격이 있는 것이죠. 11조는 의무이자 권리도 된다는 것입니다. 11조는 하나님 백성의 복된 의무입니다. 동시에 신실하게 11조를 드리는 사람은 자신의 삶의 터전 가운데 복 주시기를 하나님께 담대히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계명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 계명이에요. 다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할 구절은 10절에 있는 하늘문을 열고 라는 구절이에요. 하늘문을 열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하늘의 문을 여는지 안 여는지 두고 보아라 라는 뜻인데요. 독특한 표현입니다. 이런 표현은 창세기 7장에서 동일한 표현이 나오죠. 창세기 7장 11절입니다.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자, 하늘의 창들이 열리고 엄청난 물들이 쏟아졌을 때 그때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라기에서 이 구절은 무슨 뜻일까요? 마치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을 때처럼 엄청나게 우리에게 복을 쏟아 부어 주신다는 뜻이에요. 네, 축복을.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정확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이 말라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부어주시겠다는 이 축복은요, 영적인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영적인 축복을 말씀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만큼은 아니에요. 그럼 뭐냐? 이 땅에서의 축복이에요. 물질이나 장수하는 것, 이런 것과 같은 일시적인 축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영적인 축복은요, 우리의 행실이나 순종에 따른 보상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은요. 물론 육적인 축복도 어느 정도 우리의 행실에 대해서 뭐 그런 게 아니라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있죠. 그런데 대부분 육적인 축복은요, 어느 정도 우리의 행실에 대한 상급으로 부어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그렇게 부모님을 잘 모시면,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자, 어떻습니까? 우리의 행실을 보시고 상급을 주시겠다잖아요. 그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고 복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이 복은 이 땅에서의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득을 늘려주시겠다는 것이죠. 풍성한 물질의 복을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전능한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여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사람들을 인생의 패배자로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런 맥락에서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난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대표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돈을 신실하게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상하게도 특별한 이유 없이 재정적으로 어렵고 불운이 반복되는 사람들은요, 내가 지금 재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주목할 구절은 10절에 또 있는데요. 마지막 부분에 있는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이라는 구절이에요.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이런 표현이 나오는 구약성경의 다른 부분은 앞서도 잠깐 말씀드린 그 히스기야 때 일인데요. 역대하 31장 10절을 보면요. 역대하 31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자, 히스기야가 한마디로 말하자면 종교 개혁을 실시하죠. 그동안 계명을 지키지 않은 죄를 모든 백성이 다 회개하고 그로 인해 나라가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11조를 하나님의 전으로 가지고 왔을 때 그들의 소유가 충분한 것에 그치지 않고 넘치고도 넘쳤다. 충분한 것 이상으로 넘쳤다. 이제 이런 표현이에요. 바로 이런 역사가 오늘 이 말라기 말씀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11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쌓을 곳이 없도록 넘쳐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세 구절을 살펴봤죠. 시험하여 보라, 하늘문을 열겠다,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주겠다. 이 말씀들은 그야말로 우리에게 11조의 매우 독특한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매우 귀한 인사이트를 줍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풍성한 물질의 축복을 누리고 싶습니까? 그러면 소득의 10분의 1을 온전하게 따로 떼어 놓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나중에 궁핍하게 되지 않고 물질을 다스리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자녀에게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정확히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11조 드리는 훈련을 잘 시키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메마르지 않는 물질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11조를 어기지 않는 가정으로 만드십시오. 여러분의 하는 일이, 여러분이 경영하는 사업장이 번창하고 그로 인해 여러 선한 일들을 하고 싶은 그런 꿈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사업으로 인한 수익의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릴 것을 결단하고 실천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막혔던 물질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약속이에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제대로 만들고 싶고 또 무엇에 성공하고 싶다면 방법은 간단합니다. 언제나 11조의 원리를 적용하면 돼요. 기초가 튼튼한 것이 언제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같은 원리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난 이제부터 11조를 제대로 정립할 거야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나는 이제부터 축복받을 준비를 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오늘의 설교는
11조를 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뭐 그런 말이 아니에요. 11조는 바람직한 신앙의 행위이자 우리가 지향해야 할 큰 믿음의 모습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큰 저의 설교의 동기는 여러분이 복받는 비결이기 때문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11조를 부자 되는 비법, 축복의 방편으로만 생각하면 나중에 왜곡된 신앙으로 빠질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11조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마땅한 순종과 헌신의 행위로 그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순종하니까 당연히 복을 받는 거고요. 이제 그것이 기본이고, 그러면서도 명백한 사실은 온전한 11조는 축복으로 연결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분명하고도 확실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교회들이 이 중요한 진리를 선포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복을 받는데도 왜 선포하지 않을까? 저는 그것도 이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고민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요. 적어도 나중에 그 누군가가 김 목사가 그런 거 안 가르쳐줬어요. 몰랐는데요? 그런 원망을 듣고 싶지 않더라고요. 지금 편하자고 침묵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찌되었건 말씀은 선포되었고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시험 들지 말고 그냥 복 받으세요. 오늘 11조 유래부터 살피다 보니까 내용이 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11조에 관한 설교는 좀 둘로 나누어야 할 것 같은데요. 다음번에는 뭐 다음 주가 될지 그 다음 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11조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이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하셨는데 그럼 온전한 11조가 뭔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주신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그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